하나님 말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5절까지 봉독하고요. 6, 7, 8절 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5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6, 7, 8,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함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한 후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내용이 미가의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셔서 얘들아 너희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1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미가 6장 3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너희들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괴롭힌 것이 뭐가 있니? 라고 하시면서 막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을 때 속량했어.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샀어. 그리고 모세나 미리암 같은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인도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돌이키지 않니? 너희들의 삶을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산들에게 증인을 세우십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증인거로 산들에게 막 하소연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 제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때 이제 모든 제사가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면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이제 8절에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정말 내게 선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의롭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올바로 법이 진행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 하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3장 11절 자막 보여주실래요? 미가 3장 11절. 이런 지금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행하지 않지요.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삭슬 받고 선포하면서 괜찮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을 누가 깨우치죠? 선지자가 가서 깨우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러 하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타락하면,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통하고 가슴 아픈 것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삭슬받고 뇌물을 받고 점치듯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롭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교회가 지켜야 될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 인자의 원어는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긍휼,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뜻이 있어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것,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사랑하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힘 있는 우리는 힘없는 연약한 자를 품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품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품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품는 인자의 마음.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함으로 들림받았을 때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많은 예물, 많은 봉사, 많은 것들, 물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삶. 늘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예요? 명절 때 한 번씩 찾아와서 선물 많이 주는 자녀입니까? 명절 1년에 몇 번 혹은 생일 때 찾아와서 용돈 많이 주고 그 위에는 아예 연락도 안 하는 자녀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큰 것 많은 것 드리지 못해도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머니와 친구가 되어지고 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 함께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주었고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너 나에게 뭐 주려고 하지 마. 나와 그냥 함께 살면 돼. 너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좀 의식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고정하다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왜 어렵고 실족하고 힘들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 주세요, 예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실족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무엇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가기보다 먼저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그분이 내게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나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오늘 내 생명이 마감되어진다고 해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 분명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소유했어요. 새 생명.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받은 우리, 그것은 이 땅의 것들 조금도 소유하고 조금도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신지 몰라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더 얻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있다면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오늘도 산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출근하면 지하철에서 아이들을 출근해 보내고 난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고백하는 것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남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이 실패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것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자랑, 소망,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